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입니다. 둘째 딸 스므날의 구름이 증거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네엘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앗이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메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엘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2년 2월 20일 2년 2월 1일에 인구조사 했으니까 인구조사 끝난 지 19일 만에 그리고 거기에 3월 그 전해에 3월 시작할 때 도착했으니까 거의 1년여 만에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또 성막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군대 계속 이렇게 말하죠.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그게 14만 4천의 의미라고 그랬죠.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지금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 집단에 들어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들의 집단이 14만 4천 명이 되면 종말이 온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은 한국의 어떤 이단 지파에 속한 등록 교인 수가 아니라 상징적인 수로 구약에 구원받은 12지파 12, 신약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대표인 12사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중요한데 1000은 전쟁하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면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나와서 천부장들이 이끌거든요. 그래서 군대의 숫자 14만 4천은 전투하는 지상의 교회를 가르쳐줘요. 천국에 있는 천상의 교회는 안식을 누리는 교회예요. 천국에 갔어도 우리가 영적 전투하고 싸우고 그러지 않아요.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수 천국에 구원받은 안식을 누리는 백성이지만 지상의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이어야 한다. 영적 전투한다고 해서 막 남하고 죽이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죽고 남을 살리는 전투예요. 나를 쳐서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처형될 죄수가 처형 장소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예수님 죽으라고 하신 거예요.
세상과의 영적인 전투는 세상을 막 무기로 때려 부시고 그렇게 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영적 전투이지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살아내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영적 전투인 것이죠. 우면동 교회가 이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러려면 우리가 복음의 나팔이 되어야죠.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게 영적 전투를 잘 수행하는 군대이지요. 그렇게 군대 하면서 행진이 시작됩니다. 설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지역이 지금 12절에 보시면 바란 광야를 향해서 가거든요.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가 가장 힘든 코스예요. 그 지역에서 가장 광대하고 메마른 지역. 광야가 그래도 좀 물이 있고 오아시스가 있고 뭐 이래야 하잖아요. 없어요. 가장 메마르고 가장 광대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아마 40년 광야 길 중에 가장 힘든 코스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데요. 중간에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에서 이제 나중에 불평하고 또 문제들이 계속 생겨요. 힘든 코스예요. 메마른 코스이고 광대한 광활한 코스예요. 거의 1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 안정적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십계명 율법 또 언약궤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했는데 이제 험난한 코스를 바란광야 가데스바네아를 향해서 걸어가는 이들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바란광야를 향해서 가는데 13절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이게 광야의 법칙이죠. 순종,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광대하고 메마른 곳이지만 안전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니까요. 선두는 유다대예요. 유다대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세 대가 선두에 섭니다. 그 다음 17절 유다대가 끝나면 게르손 종족과 무라리 종족이 먼저 유다대를 따라갑니다. 고앗은 나중에 루벤대 후에 따라가요. 왜 그럴까요? 왜 게르손과 무라리는 유다대 선두를 따라가는데 고앗 자손은 두 번째 대인 루벤대를 따라갈까요? 생각해보면 간단하죠. 고앗 자손은 뭐 해요? 지성물을 사람 어깨에 매요. 그 다음 게르손과 무라리는요, 수레, 게르손에게 2개의 수레 줬고 무라리에게 4대의 수레를 줬죠. 그렇게 수레를 통해서 먼저 장막이나 세워야 될 것들을 끌고 가요. 그러니까 언약궤나 중요한 지성물들이 고앗 자손에 의해서 메고 가기 전에 게르손과 무라리 종족들이 먼저 세팅을 다 해놔야 하잖아요. 뒤따라가면 그 세팅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잖아요. 고앗 자손이. 그러니까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먼저 가서 세팅해놓고 그 다음 고앗 자손은 루벤대, 두 번째 루벤대 후에 따라가서 게르손 무라리 족속이 다 세팅해놓은 후에 안치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두 번째 대는 루벤, 시므온, 갓 자손이 갑니다. 그 다음 이제 21절에 고앗 자손이 언약궤, 진설병상, 분향단, 또 번제단 이런 것들을 어깨에 직접 메고 분향단이나 진설병상이나 금촛대나 언약궤나 번제단이나 이러한 것들을 직접 고앗 자손의 어깨에 메고 가서 안치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22절에 있네요. 에브라임대입니다. 에브라임대에는 므낫세, 베냐민. 그 다음 맨 마지막 25절에 네 번째는 단 자손, 단대라고 합니다. 단과 아셀과 납달리. 그렇게 쭉 지파장들의 인도를 따라서 여호와의 군대가 출발합니다.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12번 군대 하다가 마지막 28절에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인 사도행전 7장에서 광야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교회는 여호와의 군대.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 중이에요. 그럼 군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무기로 무장해야 되고 그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훈련해야 되고, 그렇죠? 또 정신적으로도 좋고
저는 군대를 못 갔어요. 죽을 뻔한 수술을 2번이나 하고. 가고 싶어도 지원해서 갈까 했는데 그때 제 건강 상태가 지원해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가는 걸 보니까 이렇게 너무 흐뭇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국가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군대 가서 국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교육을 시켜줘요. 정신교육이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냥 말로만 나라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직접 2년여 동안 군대에서 훈련하고 몸으로 그렇게 군생활하면서 교육을 받으니까 애국심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교육들을 받고 와요. 또 공동체 생활이나 힘든 것들을 그 아이들이 그때까지 언제 그렇게 힘들게 살아봤겠어요. 새벽에 자는데 깨워가지고 2시간씩 이 추운 겨울에도 보초 서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목이 뜯기고 막 몇 박 며칠씩 겨울에도 행진하고 야영하고 산에서 자고 힘들게 눈 오는 게 너무나 두렵고 눈 다 쓸어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훈련이 되고 나라를 사랑하고 뭐 이런 교육들이 좋더라고요. 힘들죠. 근데 군인들은 힘든 것들을 버텨내요. 왜요? 당연하게 여기니까요. 군 생활이 그런 거니까 라고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반복 훈련하면서 무기에 익숙해지고 이제 민간인으로 편히 살던 아이들이 군인이 돼가죠. 그냥 군복만 입혀놨다고 해서 군인 된 거 아니잖아요. 신분적으로는 군인이 됐지만 진짜 군인다운 군인이 되려면 입에서 단단하게 반복되는 훈련.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신 무기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평안의 복음을 전할 신발도 신는 법도 배워야 되고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법도 성령의 검인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 법도 그러한 구원의 투구를 쓰는 법도 모든 무기들을 잘 사용하고 다룰 줄 아는 것은 반복적으로 그것을 사용해서 훈련하고 무기에 익숙해져야 전쟁의 날에 사용해서 승리하고 싸울 거잖아요.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죠. 이 추운 겨울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게 다 군인들이 훈련하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는 거 천만의 말씀 기도 못해요. 기도가 뭐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 자신과 싸워가면서 반복해서 계속 부단히 성령 안에서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군사들의 훈련이 필요해요. 말씀도 뭐 어느 순간 되나요? 아니요. 오랜 시간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잘못 사용하면 엉터리로 해석하고 엉터리로 적응하면서 얼마나 엉터리 목사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이단이 되는 사람들도 많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총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자기들 죽여요. 자기 군대, 자기 내부에 폭탄이 터지면 다 같이 죽어요. 훈련이죠. 우리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우면동 교회가 여호와의 군대로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이 지역 사회에서 복음의 나팔을 바르게 불고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서 골목마다 가정마다 사탄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건설하고 세우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돼야죠. 29절부터 32절까지는 호밥에 대한 초대입니다. 호밥은 29절에 있는 것처럼 루엘의 아들이에요. 루엘은 누구예요? 모세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장인의 아들이니까 모세에게는 처남이 되겠죠. 호밥.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 루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드로라고 말하기도 해요. 출애굽기 18장에. 그 모세 장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직을 세우라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모세 너 혼자 어떻게 다 재판하면서 이 백성을 끌고 가겠느냐고 이런 아주 중요한 충고를 해주었던 게 모세 장인 이드로 루엘이었잖아요. 이제 그 루엘의 아들 모세의 처남 호밥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는데 우리하고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겠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우리에게 복을 주실 텐데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눈다고 해서 우리가 받을 복이 줄어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믿지 않는 다른 이들과 공유한다고 해서 우리가 받을 몫이 줄어들지 않아요. 천국은 그렇게 좁은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복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호밥에게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할례 공동체, 신앙 공동체입니다. 누구든지 우상을 버리고 할례 받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면 중단 잡족이 함께 출애굽했거든요. 혈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죠. 할례 공동체, 신앙 공동체였던 그들처럼 이제 우리는 세례 공동체, 신앙 공동체, 예수 공동체는 그렇죠. 민족에 따라서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예수님을 섬기기로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호밥에게 그렇게 제안합니다. 더더군다나 호밥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습니다. 우선 30절에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자고 모세가 제안했더니 나는 가지 않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호밥이 그렇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번 더 요청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 아나니 우리 눈이 되어달라고. 왜냐하면 이 미디안족은 그 가나안 겐족속이라고 하기도 하고 미디안 종족 중에 겐족속이 있어요. 미디안이 큰 상위 집단이고요. 겐족속은 그 밑에 여러 개의 족속 중에 하나인 하위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 겐족속 사람들은 그 광야가 주 활동 무대예요. 그러니까 눈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좋은 갈 수 있는 길이, 평탄한 길이 나오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되어달라고, 우리와 함께 광야에서 인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아니요, 목사님.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잖아요. 근데 미디안 사람 호밥의 인도가 또 필요한가요? 이것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제안 아닐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죠. 구름기둥, 불기둥. 하지만 인간적인, 그것도 외국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미디안 족속, 겐족속이에요. 그걸 불신앙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병원에 안 가고 기도만 하고 병을 낫는 거, 그것이 믿음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하심도 필요하고 호밥의 도움, 인간적인 것들도 필요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또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도우시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불신앙이라고 말하지 마라. 꼭 기도해서 나아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병원의 의사들에게 주신 그 기술과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기도하면서 병원에 가는 거예요. 물론 때로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기도나 인도하심이 있어서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할 수도 있지만 항상 그것만이 믿음의 정답은 아니니까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도움을 동시에 받는 것, 성경이 정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름기둥이 있는데 왜 그것도 외국인인 호밥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요청할까? 이것에 대해서 민수기에서는 믿음 없음이라고 정죄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와 동행하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복을 줄 거라고.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할 거라고. 싫다고 나는 고향으로 친족에게 가겠다고 처음에 거절했는데 두 번째 요청에 대해서 답이 없죠. 제 얼굴 보면 안 나와요. 성경을 보셔야지. 대답을 해요, 안 해요, 호밥이? 안 해요. 그럼 호밥은 따라갔을까요? 처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종족에게로 돌아갔을까요? 따라갔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대답이 없는데? 예, 따라갔어요.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여기서는 호밥이 두 번째 요청에 대해서 대답이 없지만 네, 따라간 것 같아요. 예스 하고. 3일 길을 갈 때 언약궤가 앞서가고 언제나 언약궤가 앞서가죠.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언약궤가 먼저 앞서가서 돌았어요. 네, 여호와의 군대는 세상의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우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렇게 떠날 때 모세가 쿠마 아도나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대적들을 흩으시고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궤가 실 때에는 슈바 아도나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쿠마 아도나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슈바 아도나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행동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야 광야길을 승리하면서 여호와의 군대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먼저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흩으소서. 주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앞서 행하심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광야길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오늘 또 광야 같은 광대하고 메마른 땅 우리의 인생길을 은혜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이오니 우면동 교회가 영적인 군사들을 잘 훈련시키고 가정을 또 사회를 그리고 이 지역을 복음으로써 사탄의 권세와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나라를 건설하는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